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하시는 일이신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 먼저 3년 전에 벌어진 사건과 거의 겹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두 번 일어났습니다. 공생에 처음 유월절을 맞이하였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에 가서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이번에 십자가 사건을 앞둔 유월절을 앞두고, 동일하게 유월절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예수님께서 3년 전에도 한 번 하셨는데 다시 또 하셨어도 여전히 성전은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이렇게 채찍을 드시고 엎어버리시는 행동을 하시는 것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데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찌 보면 과격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행동을 보시고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당신은 신정시대에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게 오신 분이란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어떻게 타락되어 있을까, 이 점을 한번 고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현재 교회의 타락상, 이건 누구나 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형 교회, 대형 목사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현재의 교회의 타락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셨을 때 과연 이 내 마음속은 하나님께서 보실 만할까? 과연 내 마음속은 강도의 소굴이 아닐까? 장사치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세상 그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저 뒷전을 하시고 새빵살이 하시고 주인은 여전히 내가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고찰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사랑, 사랑, 품어주는 것, 평화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사랑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가 없으시다면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시고 이 공의로운 재판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 구원하러 오셔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시는데,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전은 개혁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애언 말씀대로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 습성,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어도 여전히 이들은 거부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전을 정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가르쳐 줬어도 이들은 그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전보다 더 놀랐는데 결국 이들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들 또한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두려움, 무서움, 오늘 말씀 제목을 주의 집에 대한 열심으로 잡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주의 집이라고 해서 예배당이 주의 집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주의 집은 저인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밖에 예배당을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꾸미는데, 내 내면을 하나님의 성품에 담는데 꾸미는데 얼마큼 투자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적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믿는 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행적 가운데 중요하신 발걸음을 성전으로 돌리셨습니다. 거기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예수님의 행동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 같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딱 품어주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 성전에 와서 그렇게 막 엎어버리시고 내쫓아버리시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을까?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건축을 하였는데 무려 46년간이나 걸쳐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동쪽으로는 약 469m, 서쪽으로는 485m, 남쪽으로는 280m, 북쪽으로는 314m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간략하게 360 곱하기 460m 정도, 성전 뜰을 합하여서 그래서 전체 예루살렘 지역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너무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이어서 야, 이 성전 보십시오. 이렇게 웅장한 건물입니다. 당시 그 돌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길이가 11.2m, 폭이 5.4m, 높이가 3.7m였다고 합니다. 돌 하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돌 크기가 아닙니다. 이런 무슨 뭐 조그만 돌멩이가 있는 게 아니고 11m나 되는 돌들이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성전의 건물의 웅장함에 눌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야,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사람들은 큰 걸 본다는 겁니다. 겉으로의 모습, 그 안에 벌어진 일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는 이 외형적인 것이 보느냐. 예수님 눈에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장사치나 하는 일들,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눈은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당시 살았더라면 그 거대한 건축물을 보고 아마 억눌렸을 겁니다. 또 아마 이 정도 건물이고 이 정도의 휘황찬란하다면 이제 사람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어서 마음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이전에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뭐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교회들.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믿었을까.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을 지었을 거야. 뜨거울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안 순간 내 눈이 틀렸구나. 인간의 바라보는 눈은 항상 큰 건물, 큰 거, 대리석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무리 초가집 같아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대리석 같아도 그 안에 장사치가 있으면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성전에는 여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경계선 안쪽으로는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뜰에서 지금 장사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당시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성전세라고 불립니다. 속건제라고도 불리는데 지구로 말하면 세금입니다.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전부 다 반세겔씩 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부과된 겁니다. 세겔로 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데, 물론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에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내라 이런 겁니다. 당시 환전상이 있습니다. 근데 환전 수수료를 무려 10배 이상 취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1달러를 줬는데 100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한 것이죠. 당시에서는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화폐, 다른 지역의 화폐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세겔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환정상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에 온 사람들은 우리도 관광지 가면 이거 너무 독박 쓰고 있지 않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뭔 음료수 값이 이렇게 비싸. 그래도 아쉬우니까 사 먹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때도 환전상들이 이런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흠이 없는 이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감시관이 와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하는데 이 감시관들이 흠이 없는 동물에게도 다 흠이 있다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동물을 팔아라 합니다. 이걸 무려 한 20배 이상 그렇게 폭리를 취했다고도 합니다. 이걸 관장하는 것이 당시 제사장 집안인 안나스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 집안이 이들을 거느리고 불을 쌓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는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사치도로부터 종교 지도자, 영망 있는 사람들이 다 결탁이 돼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한 겁니다. 종교를 빌미로 장사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왁자지껄 시장바닥처럼 그런 행동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5절에 2장 14절, 15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부르십니다. 구약에서 주의 집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 아버지 집이 장사치로 만들어지니까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과격하게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엎으셔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도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지금 헤롯의 성전의 규모가 무려 460 곱하기 360m라고 합니다. 그 둘레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엄청난 규모이죠.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성전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기구를 들고 가야 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데 빙 둘러서 가야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성전은 지름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일반처럼 그냥 물건 들고 차로 왕래할 수 있는, 그냥 무거우니까 빨리 지름길로 이쪽으로 가야지, 그런 장소가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여기가 지름길이니까 그냥 막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쉽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장소가 지금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분리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도 유대인 백성만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해,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6장 7절에 꼭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찾는 순간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유대인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아무 문제없이 행해졌습니다. 그래, 제사장들은 돈을 취하고 백성들은 그날 그 시에도 반세기씩 내면서 또 헌물을 갖다 바치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반복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시골 출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엎어버리고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연 교회에서 비리가 벌어졌을 때 교회에서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아유 나는 오늘 또 재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러 왔어. 아마 백성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다 남들도 똑같이 하는데, 다 남들도 똑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환전하고 그래, 폭리를 취하든 말든 나는 헌물 가지고 오늘 또 예배 드릴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해서 깨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종교성이 들어가 버리면, 종교적인 열심히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꼭 이렇게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서기관들과 수제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이 광경을 본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협을 받았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백성들이 지식을 습득해서 깨어나면 자신들의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선동자다.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우리의 터전이 위협받는다.
그래서 개혁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셨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영접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른 말씀을 증거한다면 과연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켜 오셨다는 겁니다. 내면의 마음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 어렵습니다. 허물 내면 됩니다. 헌금 갖다 내면 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외식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참된 열망이 샘솟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장사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합리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리를 처음 들어본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성전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죄의 관계를 단절을 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괜찮다, 헌금을 내면 너희는 인정받는다, 오늘 말하면 11조 내면 인정받아, 주일예배 나오면 인정받아, 다른 거 괜찮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항상 제가 교회 다닐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흥사 초청하면 예배당이 집보다 누추해야 되면 됩니까? 목사가 가장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부흥사가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아들인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도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어려운 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무당 찾아가야죠. 다른 종교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온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 위해 온 것이지 다른 거 부차적인 것으로 온 거 아니야.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아담이 범죄하러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도를 통해 인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죄의 헌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성이 회복되니까. 이제 단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단번 2000년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해 주겠다.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데 교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 교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치 1대1로 베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 달리셨을 때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분의 인품을 보고 어떻게 나를 비롯해서 저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자신도 저주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십자가 강도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그리스도라면 기적을 베풀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면 나는 믿겠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내게 빵을 더해주신다면, 내게 불을 더해준다면 하나님 날 사랑한 걸 믿겠다. 내게 건강하게 해준다면 하나님 날 사랑한 걸 믿겠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침묵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대성물로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여기 와서 이런 일을 자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성도분들과 또 교제를 할 때 참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직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가. 아직도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구원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가. 말세를 다 사람들이 말세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우리가 휴거받지. 물론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신부로서 단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쳐서 마치 내가 단장을 잘해서 들림을 받는다. 이건 똑같은 행위구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는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 바퀴벌레 신부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드레스를 입으면 이쁘게 보입니까? 평생 동반자로 살렵니까? 아마 바퀴벌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이뻐해 줄 거야. 오늘은 나에게 분가루를 칠해야지. 무스도 바르고 아니면 촉촉한 피부 스킨도 바르고 오늘은 내가 피부가 돋보여. 인간이 봤을 때 나는 아름답게 보일 거야. 착각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각을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을 유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자기 의에 도취돼 버립니다. 자기의 도취되어버린 순간 불안에 떨게 됩니다.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매일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되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휴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따른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19절에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이다 암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 성전은 우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성전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전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높은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신성모독 하는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그 이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걸리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을 찬송가처럼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 내 모습을 보면 더럽습니다. 아직도 추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억만장자도 아닙니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잡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몸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을까? 천국 갈 때 누가 동행해 줍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죽는 순간, 죽는 후에도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거한다면, 값어치를 안다면, 제자들이 건물의 외형을 보고 이 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웅장한 건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큰 건물을 보고 그렇게 놀라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놀라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안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육적인 대형 교회의 건물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이나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놀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 16,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5, 16, 17, 19, 20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나옵니다. 음행을 하면 음행한 자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몸에 죄를 짓는다. 안 된다. 너희는 주와 합한 한 영이지 않는가? 한 영으로서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이 노예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 맞습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는 억압뿐입니다. 마귀의 노예는 죄악된 본성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의 품성에 따른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너희 몸을 멸하신다.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뺏기기 싫다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세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육은 멸하시고 영은 주에 오신 날에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난 심판받지 않는다. 착각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매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면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전의 악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 가운데 음행이 들어오려고 해.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려고 해.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욕심이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예수님처럼 노끈을 들고 엎어버린 것처럼 엎어버려야겠다. 내쫓아야겠다. 버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겁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왜 그러냐면 구원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구원받으려면 기도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간구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슨 벼락이 떨어져서 구원받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돼야겠다. 내 마음부터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겠다. 그래서 참 거룩한 삶을 열망하길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어떤 자세로 나올까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하는 자세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 찬송가로 찬송하고 또 조용히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여기 와서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배당인데 세상 것으로 여기서 또 왁자지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럴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단상에서 전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 사람의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그냥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 경건, 참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품성같이 함께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